요한계시록 12장 13절 1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 제가 13절 읽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41번째 시간입니다. 싸우려고 서 있는 용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마치 무슨 만화 영화 보는 것 같은 느낌 안 듭니까? 용이 물을 토하고 막 그런 것들을 보면 마치 성경 말씀보다는 어떤 만화 영화를 보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죠. 왜 그러냐면 이게 다 문학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주시는 교훈이 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앞장에서는 마귀가 하늘에서 미가엘과 싸우다가 전쟁에서 지는 바람에 땅으로 쫓겨난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시죠?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본문 13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자, 용이 뭘 상징한다고 그랬나요? 사단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단. 용은 다른 말로 날쌘 크고 날쌘 뱀, 리워야단, 또 용, 이것은 사탄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가엘과 전쟁을 하다가 쫓겨났는데 이제 정확하게 보면 사단만 쫓긴 것이 아니라 사단을 추종했던 무리가 있어요. 루시퍼를 추종했던 무리가 함께 쫓겨났는데 제가 이거 중학교 때 들었던 강해 설교였어요. 지금 잊지 않는 것이 함께 쫓겨났던 그 천사들이 타락했는데 그것이 귀신이다 그럽니다. 귀신. 여러분, 귀신이라는 것이 죽은 사람이 히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타락한 천사가 귀신인 거예요. 처음 들어보시나요? 들어보셨죠? 뭐 처음 듣는 오늘 처음 들으시면 됩니다. 타락한 천사가 귀신이에요. 이게 더러운 영이잖아요. 여러분들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보통 마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던가요? 사단을? 귀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앞에 형용사가 붙어서 더러운. 그래서 사단에게 들린 자를 보면 더러운 짓만 해요. 특징이 있습니다. 머리도 안 감고요. 세수도 안 하고요. 당연히 양치질은 더 안 하겠죠. 그러니까 그 옆에 가면 냄새가 납니다. 더러운 거예요. 그리고 귀신이 쫓겨나는 모습 보면 가래침을 택택 뱉습니다. 거품을 뭅니다. 사람 보면 밥맛 떨어지게 하는. 그게 더럽잖아요. 사단은 그런 더러운 존재인데 이 더러운 귀신이 루시퍼가 쫓겨날 때 함께 쫓겨났는데 이 숫자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지구에 있는 숫자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는 뭐 군대 귀신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군대 귀신이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한 군대가 한 6천 명? 6천 명의 귀신이 들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영이 어떻게 됐을까요? 말할 것도 없지요. 핍절한 거죠. 자, 그 귀신이 쫓겨났는데 용이 쫓겨나서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그동안 용이 뭐 했냐면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게 방해를 했어요. 근데 방해를 해도 결국 여자가 아이를 낳습니다. 그게 누구인가요? 자, 땅으로 쫓겨난 용으로 인해 한 여자가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사용된 여자라는 표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한 가지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동정녀 마리아를 지칭하고요. 또 하나는 교회를 얘기합니다. 교회.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러잖아요. 신부가 남자인가요, 여자인가요? 여자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교회를 또 하나의 여자로 지칭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는 뭐라고요?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지칭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이면서 우리가 또 여자인 거예요. 상징적인 것입니다. 자, 문맥을 보면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메시아를 낳은 여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정확하게는 교회를 말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교회가 박해를 받는다고 얘기해요. 박해를 받는다.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이 말씀은 묵시적인 표현으로 그 의미가 단변에 밝혀지지 않아요. 성경을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해야만 정확하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본문 14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한때를 양육받음에. 네, 여기서 깊이 생각할 두 개의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는 광야, 또 하나는 독수리의 두 날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표시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곳에서 못하고 있다고 얘기합니까? 광야에서 양육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요? 누가 양육을 받아요? 태어난 아기가 양육을 받는 거죠. 자, 이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한 때, 또 두 때, 그리고 반 때. 이 기간 동안 양육받는데 한 때는 1년을 의미해요. 그러면 잘 도하기 잘하세요. 한 때는 1년, 그럼 두 때는 2년, 그 다음에 반 때는 뭐겠어요? 6개월이죠. 그럼 얼마예요 총? 3년 6개월이에요. 3년 반이란 말이에요. 자, 3년 반이라는 이 말은 이제 히브리적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우리가 항상 유대인의 관점으로 봐야 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책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나라 한국식으로 번역하면 항상 틀리게 나와요. 그래서 이분들의 문화, 이분들의 관점으로 봐야만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 3년 반이라고 하는 히브리인들의 개념 속에는 매우 긴 시간이에요. 긴 시간이 3년 6개월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정확한 기간으로 따지자면 우리에게는 어떤 기간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이루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오시는 때까지 지금 얼마 지났나요? 2000년이 지났어요. 근데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때까지가 3년 6개월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이제 3년 6개월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이 기간은 요한계시록 11장에서도 이미 살펴봤는데 1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정확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화면 보시고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자, 42달 나왔죠. 42달. 이게 3년 6개월이죠. 그러면 1260일은요? 똑같아요. 똑같이 42달 3년 6개월입니다. 한때, 두때, 반때는 42달 1260일 같은 설명입니다. 그런데 용이 그 42달 동안 뭐 한다고 그랬냐면 짓밟는다고 얘기합니다. 짓밟는다. 그리고 뒤에는 두 증인이 나오잖아요. 근데 두 증인은 누구라고 그랬죠? 벌써 다 까먹으셨구나. 할렐루야. 까먹어야 제가 재탕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두 증인이 누구예요? 모세와 엘리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언하는 일, 즉 예언을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11장에 두 증인이 나와요. 누구였다고요? 모세와
엘리야였다고. 자, 그리고 그 두 증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있습니다. 지금 3절 말씀 보셨잖아요. 3절 떼주실래요? 다시 한번 11장.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00 며칠 동안 60일을 예언하리라. 똑같이 42달 3년 6개월이에요. 굵은 베옷을 입고 있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환난 가운데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굵은 배라는 얘기는요, 여러분 구약성에 보시게 되면 왕도 사마리아 성이 이 아람 군대에게 갇혔을 때에 먹을 게 떨어지니까 두 여인이 나타나서 막 싸우잖아요. 왕에게, 왕이여, 내가 어제는 내 자식을 삶아 먹고 내일은 저 여자의 아들을 삶아 먹기로 했는데 내 아들만 삶아 먹고 쟤는 안 줍니다 라고 원망했을 때 왕의 옷을 보니까 굵은 베옷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굽주리거나 환난 당할 때 표현을 굵은 배를 입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4절에 보면 3년 반 동안 여자가 광야로 피해서 양육을 받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양육인지 모르지만 왜 광야에서 받는지 궁금합니다. 왜 하필 광야일까요? 여러분 광야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광야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에요. 단 한 가지 어떤 장소인가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곳이에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그곳에 가기 싫어해요. 왜? 너무 힘드니까. 근데 가보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지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세례 요한한테 가면 무엇을 듣는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줄 알고 있는. 그러니까 군인도 몰려가고 세리도 몰려가서 그의 말씀을 들었던.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왜? 광야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곳이니까. 자, 근데 왜 광야에서 양육을 받는지, 힘든 곳인데 왜 굳이 우리 아이를 데리고 광야로 나갑니까? 그럴 부모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아이를 낳았을 때 여러분 형편껏 좋은 데서 여러분들 양육하셨잖아요. 형편인데 여러분 아기 다 1,000만 원짜리 그 산부인과에서 다 이렇게 양육시켰죠. 그 산후조리 오케이. 저 감사합니다. 예, 1,000만 원짜리 산후조리에 기르신 것 같네. 그러셨죠? 형편이 안 되셨나? 네,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광야로 데리고 나서 아이를 양육시키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지금 왜 그렇습니까? 너무 어려운 때이니까 그랬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네, 여러분 용이 물을 품으면 좀 이해할 수 있죠. 용은 크니까. 근데 지금 뭐가요? 뱀이 그 입으로 물을 뭐처럼 강처럼 토한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만화 영화 같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서서히 뱀, 즉 마귀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어요. 어떤 존재인가? 마귀가 물을 강같이 토해서 여자로 표현된 이 종말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을 떠내려가도록 한다는 얘기입니다. 홍순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이 박해받는 것을 말하는데, 성경에서는 뱀이 왜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한다고 했을까요? 왜 뱀이 물을 강같이 토한다고 했을까요? 똑같은 날 좀 찾아봐야겠죠? 우리 함께 시편 144편 7절 8절 말씀을 화면 보시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네, 시편 144편에서도 큰 물이 나오는데 이 큰 물은 성도들에게 해를 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것도 문학적인 표현인데 여기서 큰 물의 동의어가 뭐냐? 큰 물이 어떤 것이냐? 바로 거짓입니다. 거짓. 그러니까 이 거짓은 어떤 윤리나 도덕적인 기준의 거짓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비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성도들을 위협하는 게 뭐라는 얘기입니까? 비진리라는 거예요. 비진리.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
삽독할까요?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네, 미혹하리라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여기서 미혹한다는 말은 어떤 말인가? 쓸어간다는 의미예요. 쓸어간다. 자, 물을 토하면 물이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쓸어가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가끔 하신 말씀이 있어요. 불이 나면 재라도 남지만 홍수가 나면 다 쓸어간다는 거예요. 남는 게 없다는 얘기죠. 이 큰 물이 우리에게 가장 위협적인 행동은 바로 쓸어가 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쓸어가 버려요. 이 세상 종말의 가장 큰 싸움은 무엇이냐? 바로 진리 전쟁이거든요. 진리 전쟁. 말세 즉 종말이 되면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장 큰 위협이 무엇이냐? 바로 거짓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상관없으시죠? 근데 이 거짓 진리들이 참 진리와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혹되는 거예요. 넘어가도 잘 속은지도 몰라요. 우리가 이것을 갖다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 짝퉁 물건이 있으면 진짜와 거의 비슷하죠. 여러분, 이 앞에 게 이게 조화 같습니까? 생화 같습니까? 만져보실래요? 그거 조화예요, 조화. 너무 쉬운 걸 얘기했네. 여러분, 조화를 보신 적 있으시죠? 그게 생화보다 더 진짜 같은 거 여러분 본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하냐면요, 거짓 진리가요, 진리보다 더 진리처럼 보여지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음악 프로그램 가운데 히든싱어라는, 몇 분밖에 모르시네. 이제 진짜 가수와 3명, 4명, 5명의 가수가 같은 노래를 부릅니다. 한 소절씩. 근데 신기하게 다 음색이 너무 똑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게스트도 노래 똑같이 불러서 그걸 지금 찾는 거죠, 누구라고. 처음에는 아닌 사람을 찾다가 진짜 찾는데 나중에 진짜 가수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건 뭔 얘기입니까? 이 모창 가수가 진짜 가수보다 더 진짜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복음에도 짝퉁이 있어요. 성도들이 분간하기에는 참 어려운, 소위 요즘 말하는 번영과 성공을 과장한 신복음주의입니다. 한때 이 번영신학이 한때 한국교회도 휩쓸어 갔어요. 자,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저기 미국 LA에 있는 수정교회입니다. 수정교회 들어보셨나요? 로버트 슐러라는 목사님 들어보셨나요? 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게 수정교회라는 거였는데 다음 장. 수정교회 본당이고요. 저분이 로버트 슐러라는 목사님이십니다. 돌아가셨어요. 저게 지금 수정교회 본당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이 20년 전에 부도가 나버렸어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번영신학의 한계점을 깨닫고 떠나가 버리니까 교회가 비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저 교회를 운영하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도가 나서 천주교에 팔았습니다. 천주교 오렌지 교구라든가 그게 팔아당긴 거. 그래서 본당을 지금 바꿔 리모델링 해놓은 거예요. 이 교회는 너무나 유명했기 때문에 세계의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를 방문하고 담임 목사였던 로버트 슐러 목사님 철학을 모방을 했어요. 네, 그랬던 교회가 불과 10년, 20년 만에 사람이 없어서 천주교에 매각되고 맙니다. 교회 유지가 안 됐던 거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모든 인류는 복음에 대해 어느 정도 열망을 갖고 있는데 처음에는 진짜로 여겨 들어가지만 점점 깊이 들어갈수록 영혼의 갈증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거. 왜냐? 진짜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런 복음은 결국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한때 미국에서 지금도 여전히 이분은 좀 유명세가 있더라고요. 그 긍정의 힘. 물산하신 목사님이
밑에 지금 책 2권이 도서관에 있거든요. 조만간에 지금 빼낼 생각입니다. 그걸 괜히 어떤 집사님이 빼자고 그러는데 아까워서 나눴는데 그 책을 빼내야겠어요. 그 책도 번영신학을 강구합니다. 꿈꾸는 대로 된다. 여러분 좋은 말이잖아요. 우리는 이미 경험했잖아요. 꿈은 이루어진다. 2002년도 월드컵. 그래서 이런 어떤 희망을 주는 신학이 생겨나게 됐어요. 여러분 복음은요 희망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생명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복음은 생명입니다 라는 말보다는 복음은 희망입니다, 복음은 긍정적입니다 훨씬 더 좋아 보이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다 점점 이게 진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쇠퇴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뱀이 토한 강물은 바로 이 거짓 진리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거짓 진리가 오늘날 기성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사야서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베드로전서 보면 이 말씀이 있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세세토록 있도다 라고 선언하시잖아요. 여러분 역사는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지만 그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가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결국에 역사는 말씀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마지막 날에 끝나게 될 겁니다. 주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했을 때 드로아에서 꿈을 꾸고 마게도냐로 넘어갔을 때 첫 번째 빌립보 교회, 그 다음 간 지역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 다음 간 지역이 베레아 지역이었어요. 베레아 성도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분들은 하나님 말씀이 그런가 하여 더 힘이 연구했다라고 표현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화면 보여주실래요? 분별이 무슨 뜻인가? 오르도 토메오. 좀 적어 놓으십시오. 오르도 토메오라는 헬라어인데요. 바르게 하다, 길을 내다, 길 없는 곳에 길을 똑바로 낸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별은요 바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길을 낸다는 뜻이에요. 또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뚫어낸다는 뜻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오르도. 좀 놔두세요. 아주 좀 적으셔야 되니까. 은근히 급해요 성격이. 오르도 토메오. 이게 분별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교회는 이 시대 앞에 길을 보여주는 전진기지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갈 길을 몰라 방황하고 있잖아요. 참 생명이 뭔지를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성에 이런 복음성가 있어요. 눈먼 사람이 소리쳤네. 눈먼 사람이 소리쳤네. 어디가 길이요. 눈먼 사람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이 시대의 눈먼 사람들은 넌 크리스찬들이에요. 눈이 멀었기 때문에 참 진리를 모르고 지금 자기가 추구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길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해서 바르게 진리를 가르쳐주는 사명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날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길 없는 이 시대에 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바른 진리를 전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교회가 다시 한번 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본문 16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네, 용이 여자를 쓸어가려고 물을 뱉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했으면 여자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쓸려가겠죠. 쓸려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땅이 도와줘서 물을 다 삼켜버려서 여자를 지금 보호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구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해석이 만만치 않아요. 자, 뱀이 여자를 휩쓸고 가려고 토한 그 강물을 땅이 삼킴으로 여자를 돕는다고 했는데 이 말이 어떤 뜻인지 민수기 16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30절로 33절까지 화면 보시고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 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장 가운데서 망하니라. 네, 30절 말씀 보면 땅이 입을 열었다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레위 지파 가운데 고라 자손이 이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반항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만 선택했느냐라고 반항을 했을 때 이제 무리를 줘서 레위인들 함께 자기를 도와줄 참모들이 반역을 하니까 얼마나 모세가 힘들었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아놓고 모세가 모아놓고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너희가 잘못한 것이 땅이 삼켜서 너희를 집어삼켜버리는 것은 너희가 범죄한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로 왔는지 너희의 잘못된 건지를 판단을 해보자 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땅이 입을 벌려서 고라와 함께 동역했던 많은 사람들 다 삼켜버립니다. 무시무시한 사건이잖아요. 나중에 이 일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옆에 있다가 너희는 동족을 죽이는 놈들이야 이런 또 반역도 하게 됐는데, 자, 고라 자손의 반역이 하나님의 일 같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고 아니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입이 삼켰다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다는 그 얘기입니다. 땅이 고라 자손과 그의 재물과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까지 삼켜버렸어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 뭡니까? 모세를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음을 교훈해 주신 것이. 이렇게 고라 자손은 정리되었지만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목적이 뭐냐?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일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정결하게 되는 일이 아주 중요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정결화시키는 작업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신약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건이 생기잖아요. 4장 5장 가보면 초대교회 5장 가보면 바나바가 권위자로서 부유한 자였잖아요. 그래서 모든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놓죠.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왔던 것을 보고 많은 칭찬하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가지고 있는 땅을 다 팔아서 일부만 바치고 다 바친 것처럼 서로 짰어요. 근데 그것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은 나를 속인 게 아니라 누굴 속였다? 성령을 속인 것이다 라고 해서 둘 다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러면 한참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할 때 왜 그런 기분 나쁘고 찬물 끼얹는 일이 생겼냐는 얘기예요.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교회를 정결케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막 성장하다 보면 거기에 사람들이 막 들어왔을 때 정말 믿음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땀만 먹고 들어온 사람도 있거든요. 그들이 결국 교회를 물리치기, 넘어뜨리고 오염시키기 때문에 그들을 골라내는 작업을 했다는 얘기. 그것뿐만이 아니잖아요. 교회가 계속 부흥을 합니다. 그때 스데반 순교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 교회가 흩어지게 되죠. 여러분, 교회는 모여서 기도하고 은혜받고 뭐 하는 곳이냐면 다시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져서 있는 곳에서 삶의 예배를 드려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하는 것이 교회가 될 사명이거든요. 여러분 열심히 모이셔야 됩니다. 또 흩어지면 그 장소에 여러분이 예배자로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져서 그것을 여러분들 다시 교회로 삼으셔야 한다는, 이게 교회의 의미예요. 그래서 교회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방책이었어요. 이제 공동체를 성결하게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이 광야에서 독수리 날개를 업어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말해서 교회 공동체를 3년 6개월 동안 양육을 하게 됩니다. 광야로 나갔잖아요. 그래서 얼마 동안요?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교육한다는 얘기입니다. 보십시오.
여자가 나가니까 뱀이 물을 토해서 다 쓸어버리려고 했는데 그 물을 땅이 삼켜버리더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수리 날개로 그 여자를 지금 보호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양육은 그저 물량적인 보호나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삶을 통해서 솎아내고 뽑아내고 잘라낼 것을 잘라내어서 그들을 정결케 준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이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 자의 날선 것보다 예리한 말씀, 이 말씀 하게 될 텐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나에겐 때로 아픔을 줄 때가 있잖아요. 그죠? 내가 그동안 사랑했던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라버릴 때는 되게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그때 나빠져 나중에 그것이 현합니다. 왜? 나한테 그게 쓸모없는 거거든요. 내 신앙에 장애되는 것을 말씀으로 잘라내기 때문에 순간은 고통스럽지만 결국에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 내 몸에 암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암은 내 몸에 있으니까 귀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막 아끼고 그러시죠. 암은 내 몸에 있어도 그걸 제거하지 않으면 생명을 이기 때문에 내 몸을 가르고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 가운데 쓸모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잘라낼 것들이 있잖아요. 뭐가 있나요? 머리카락도 여러분 미용실 가셔야 되고, 또 손톱 발톱도 잘라내셔야 되고, 또 남자들 있잖아요, 수염. 예, 그거 남자는 좀 털이 많으신 분은 이틀만 안 깎아도 덥수룩해 가지고 보기 싫지 않습니까? 또 있더라고요. 코털도 깎아내셔야 돼요. 이 코털이 참 밥맛 떨어지게 합니다. 예, 이런 것들은 제거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필요 없는 것들이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자라서요, 내 삶을 힘들게 해요. 여성분들은 이렇게 보면, 가끔 TV 보면 손톱이 이렇게 붙이기도 해가지고 길게 하던데, 그 손 가지고 이렇게 반찬 만들 수 있을까요? 힘들잖아요. 또 이 멋이라면 또 막 길어가지고 이렇게 꾸불꾸불하기는 나중에 행동도 어렵잖아요. 그것이 내 몸이기 때문에 귀하다 남겨놓으면요, 내 생활을 방해하는 것이 돼버려요. 그것이 아름답지도 않은데 어느 순간 그것이 내 삶을 지배해버릴 수 있다는 얘기. 여러분, 머리 기신 분도 계셔요. 제가 이렇게 예배에 뒤에 앉아가지고 여자분들의 머리를 보고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 어떤 연구냐면, 이 아가씨 때는 머리가 다 길잖아요, 그죠? 그리고 40대까지는요 머리가 이렇게 길게 롱컷, 긴 머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현주 집사님, 이정현 집사님 40 되셨나요? 40대예요? 네, 머리 길이잖아요. 그런데 40 넘어가면 50대 가까운 머리라도 단발머리 되더니 50 넘어가면 이제 머리가 볶기 시작을 해가지고 70 넘으면 다 똑같아요. 우리 신수정 권사님, 우리 정권생 같은 경우는 되게 미인이시고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저렇게 하고 계시지만 대부분 다 이렇게 머리 볶아가지고 이렇게 지내세요. 공통점이에요. 연구 잘했나요? 네, 우리 몸 가운데 필요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그냥 모르고 있을 수가 있죠. 근데 그것을 정기적으로 잘라내지 않으면 그것이 도리어 남에게 보기 싫은 흉물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가 하느냐? 바로 말씀이 우리 삶을 다듬어 가요.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우리를 예리한 양날처럼 나를 살리기도 하고, 또 어떤 것들은 필요 없는 것들을 잘라주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를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워가시는 거예요. 자, 이런 맥락으로 우리 교회사를 보게 되면 반복되는 사이클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사이클이냐?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때 반드시 이단들이 나타나서 아주 함부로 날뛰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이단이 있었나 없었나요? 이단이 있었죠. 그노시스주의라고 하는, 크게 좀 얘기해 주실래요? 영지주의, 예,
감사합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큰 이단이 있었어요. 육은 타락했지만 영은 귀하기 때문에 영으로 구원받으면 네 몸은 대충 살아도 돼. 이게 영지주의예요. 이원론주의죠. 그것이 그럴듯하잖아요. 그것이 한때 통했다니까요. 그래서 교회를 많이 병들게 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면서 구원 백성 되게 했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나타나서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다른 복음을 전했을 때 이것을 전하면은 천사라도 저주받는다고 말할 정도로 심각하게 다뤘거든요. 그런 이단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솎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고통을 주기도 하고 아픔을 통해서 교회 전체를 정화시켜 나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짜는 무너지고 진짜만 남도록 하여서 교회를 계속해서 정결시켜 가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에서 중요한 남은 자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자 결국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잡혀가다 보니까 끌려가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는 것이구나. 신명기의 예언이 성취되고 나니까 그때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인데라고 깨닫게 되고 돌아와서 뭐 합니까?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성전을 다시 짓게 되고요. 다시 유대 공동체로 세워지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바리새파 사두개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 우리의 눈물을 흘리게 하실 때도 있고 또 시련의 한숨을 토하게 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런 광야에 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좌절시키거나 망하게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거나 느끼지 못하는 경우 있지만 하나님이 두 날개로 독수리 날개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3년 반 동안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양육하심으로 이 시대의 참 진리의 말씀을 또 정결케 하려고 풀무불에 집어넣기도 해서 우리를 정화시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 고단이라는 것이 힘든 것 같지만 나를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의 신부로 세워가게 하는 거죠. 여러분 옷이 여러분 더러워지면 어떻게 하시나요? 세탁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고 그것이 우리를 정결케 시키는 모습이에요. 자, 본문 17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네, 사단은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더불어 싸우려고 지금도 뭐 하고 있다는 얘기가 모래 위에 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뭘 얘기하고 있나요? 지금도 영은 바다 모래 위에 서서 여자의 남은 후손들과 그 계명을 붙들고 있는 후손들을 쓸어버리려고 큰 물을 계속 토해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마지막 시대의 진리 문제로 사단이 발악하는 내용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에이지 신앙들, 번영주의 이런 신학들이 지금도 더 옛날보다 훨씬 많이 비진리가 진리보다 더 이렇게 멋지게 포장을 해서 지금 우리를 유혹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토해내고 있는 장면이에요. 사탄은 온갖 문화와 진리의 옷을 입고 우리 주변에서 입을 열어 강물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서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떤 분이 성령님이 너무 힘들지만 앉아 계신데요.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앉아 있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다른 것들을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포기해야만 그 앞에 앉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앉아 있을 때 뭐 합니까? 내 영이 커져간단 말이에요. 내가 진리로 서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다른 것보다 우선적으로 말씀 앞에 앉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성경 이제 올해 보니까 지금 34분이 한독 두독까지 하셨어요. 계속 한 주간에 2-3명씩 붙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1000번 가운데 최소한 5번은 붙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입술을 깨물는다고 읽어지는 게 아니니까 다짐하시면 읽으셔야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읽을 때 말씀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진리로 나를 무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세대를 이기는 것은 여러분 진리로 무장하는 거예요. 그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옛날 같으면 여러분 중세 시대만 해도 말씀에서 내 마음대로 볼 수가 없는 시대였어요.
오직 목회자들의 말씀을 읽어줄 때만 그 말씀을 받아들였지만 지금은 뭡니까? 몇 권의 책을 가지고 있잖아요. 보는 게 어려우시면 여러분 들으실 수 있잖아요. 지금은 어느 때나 진리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너무 안 보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진리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리를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진리만이 역사를 주도하고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가장 안전하게 해줍니다. 그 진리가 우리의 성터가 됩니다. 이 진리로 무장하셔서 이 마지막 때를 믿어 승리하는 여러분에게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용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거짓된 모습으로 달려오고 무장하고 또 여러 가지 발악을 하지만 하나님이 지키심으로 인하여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리로 무장해서 어떠한 유혹과 어려움 가운데도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말씀 앞에 앉을 때마다 깨닫게 해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더 가까운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진리로 무장해서 이 세대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